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와서 이제 세 번째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 예배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처음. 아마 첫 해는 아마 장철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작년에는 우리 이재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광복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세대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날입니다. 이날은요,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더욱더 뜻깊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잊혀져 가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의 졸업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졸업식 날 미국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고 하나요? 네, 미국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국가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왜 서글퍼질까요?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는 항상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는데 이제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구나. 애국가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내가 뭔가 이제 우리 조국과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서글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자신의 학사모에다가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성조기를 붙이고 당당하게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을 여기 뭐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실 텐데 정말 프라우드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만나자마자 제가 꼭 끌어안아줬어요. 너무 고맙다. 한국에도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서툰데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처음으로 딴 사람이 누굴까요? 마라톤 레이스에서 황영조 선수 아닙니다. 손기정 선수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근데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은요, 마라톤에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맞는 자리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왜냐? 그는 태극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일본 국가가 흘러나올 때 마음이 서글펐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뻤을까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기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 우리 김종호 장로님 광복을 경험하셨죠, 그렇죠? 우리 예 박사님도 경험하셨고,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김춘승 선사님도 그렇고요. 예,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분명히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초등학생 정도 됐으려나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때 어떠한 기분이었을지,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네 말을 없앨라 그러고 우리의 문화를 없앨라 그러고 우리의 정체성을 없앨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유는요, 우리가 힘이 강해져서 얻은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힘이 있는 자들이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또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돈이 있는 것이 힘이고 돈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며 돈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에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을 잠언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만하고 잔혹한 일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위대한 민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국뽕이라는, 국뽕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국뽕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국가의 국가와 이 네이션과 희록봉, 마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에 젖어 있는 사람, 젖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에 가면 뭐 있어? 우리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하면서 그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나라가 잘 사는 것, 자신의 나라의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뽐내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국뽕에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국뽕에 취해 있을 만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민을 처음 왔을 때 어땠죠? 이랬죠. 다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 미국에는 이런 게 있네. 와, 미국에는 이렇게 있어. 미국에 이렇게 차가 많아. 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 저같이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미국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한국에서 되는데 왜 미국에서는 안 되지? 아직도 이걸 이렇게 하나? 그리고 왜 이렇게 느려? 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안 그런데 하면서 국뽕에 취해 있는 것을 가끔 보긴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미국에 오지 말던지 하면서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국뽕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뿌리 뽑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친일의 잔재들을 뿌리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좌익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수구 꼴통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할까요? 우리 민족들 가운데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아마 이념에서 오는 분열과 증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면서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나눠지고 국가가 나눠진 가운데서도 사람들 간의 생각이 달라서 나눠지고 쌓이고 서로 혐오하는 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치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나타나고 어디를 가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에서 교회 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 선거 시즌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는 시기에 뭐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격동의 약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아,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그걸 안 봐도 되겠구나. 왔는데 미국은 더 심한 거예요. 한인들끼리.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이제 조깅을 하다가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더라? 펠팍 쪽에 한인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핸드폰 좀 충전할게요 하고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한국에서 온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다 빨갱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요즘의 젊은 목사들은 다 빨갱이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그럼 군대 갔다 왔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군대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북한이랑 전쟁이 나면은 자녀들을 보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절대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군대도 갔다 왔고요. 한국에 전쟁 나면은 저 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빨갱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와서 살아가는 민족인데도 뭔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헐뜯고 혐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과 분열은 우리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 교회 안에서 나와 너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나와 너와 국가 간이 다르다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을 이 사람에게 관철시키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도 나눠지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걸 지향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 나눠지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며 한 공동체라고 고백하며 서로 인사하였지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한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보다 앞서며 한 민족이라는 것보다 앞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이 제국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패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 드디어 유대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본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이 과거의 이스라엘에서 그냥 구두 전승으로 어른들에게 들은 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신들이요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한국의 고향에 돌아가게 됐는데 고향이 폐허가 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뭐부터 지을 것 같아요? 집을 짓겠죠. 그러고서 마켓도 짓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도 짓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치안이 중요하니까 경찰서도 짓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포로로 귀환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들은 성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성전의 이야기로만 통해 들었어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그 본능이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후대에 성전을 짓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늘 읽은 이 본문을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과 나와서 이제 같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원래 한민족이었어요.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면서 이젠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민족이 섞이고 종교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돕겠다라고 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겠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가 지을 테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더러운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이야. 우리랑 섞이려고 하지 마.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결하게 짓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와 같지 않나? 지금 이 땅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이지만 나눠져 있고 분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눠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을 포용했다 그러면 과연 어땠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종교를 말할 때,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할 때 우리는 유대교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왔지만 유대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교는요, 유대교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이 질문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사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의 조상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만 진짜 예배다 하더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도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한 민족인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혐오하고 분열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들어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광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한 책임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차별하고 거절하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피부 색깔,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나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광복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저 주어졌지만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절 설교를 하고 광복절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은요, 항상 이 광복절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 맥락은 뭐라고 하죠? 목사님들이 보통 통일을 이야기하죠. 통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통일이라는 것, 유니피케이션, 통일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명만 모여 있어도, 아니 3명만 모여 있어도 이렇게 분열하고 같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데, 그리고 하나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통일은 너무 큰 얘기 아닙니까? 통일은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답을 줍니다. 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며 분열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옆에 먼저 두고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 다음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형제와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인데도 어제 나와 같은 친구인데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통일을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 이념을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방법론을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가족과도 단절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의 친구하고도 단절을 합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르면은 너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믿는 자로서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부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통일을 이루자.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민족이 되어야 된다. 너무 먼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바라고 있는 것,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메시지, 광복의 기쁨이 전하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통일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이웃부터 먼저 사랑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가치관과 이념이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끌어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이며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 모인 곳, 그곳에 가게 되면 항상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평화롭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갈등과 그리고 또 혐오와 서로 총뿌리를 들이게 되고 있고, 그런 사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이웃이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마음 가운데 반드시,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을 주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민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평화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이 평화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주고,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복의 의미를요, 민족주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얻게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 한 주간 고민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